제4장 생명의 내용 1. 육체적 의미의 생명성과 영적인 의미의 생명. 생명은 크게 육체적인 내용과 영적인 범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자체가 두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거나 두 종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내용은 오직 하나의 생명이다. 이 하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적 호흡하심으로 육체라는 물질에 깃들어 있는 것이다. 즉, 생명은 육체 속에서 작동하고 육체를 거쳐 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육체를 거쳐 삼는 생명은 기능적으로 두 종류의 내용으로 설명하거나 구분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영적 호흡이 육체에 들어가자 사람은 육체와 함께하는 생명으로 그 육체는 영적 호흡과 분리할 수 없는 그러나 구분되는 그러한 것이 되었다. 그러나 육체와 함께하는 생명은 죄의 유입으로 사람에게 심각한 부패와 영적 생명의 상실을 가져왔다.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심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구원 역사를 이루도록 하신 것이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영적 존재로서 창조는 사람의 생명이 육체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본성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 영적 존재로서 사람의 생명은 육체 안에 깃들어 있다. 영적 존재로서 사람의 생명성은 육체를 거쳐 삼아 육체성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설명할 때 사람은 영적 존재이며 동시에 육체적 본성을 간과하여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육체에 깃든 생명성은 영적 생명이 없으면 그 의미를 상실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아담의 타락 이후 사람을 가리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다. 우리의 생명은 생명의 원천이시며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생명은 사람 자체의 근거한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비적인 방법으로만 설명될 수밖에 없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생명이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설명되는 생명만이 생명이다. 이러한 생명은 말씀이란 거울을 통해서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으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생명을 참다운 생명이라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의 상실은 생명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명의 가치와 생명성을 발휘하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말씀을 상실하여 참다운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영적 존재로 규정하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이 사람의 생명성을 바르게 발휘하도록 한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타락 이후 육체적 생명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해 구속의 역사는 사람의 범죄, 육체적 부패와 타락, 그리고 그에 대한 징벌과 구원 등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구약은 육체의 문제와 그 삶에 대하여 더 많은 강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계시의 발전사적 측면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육체적 범죄와 타락, 그리고 구원의 문제는 영적 생명 회복이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펼치기 위한 약속의 시작이다. 한편 육체적 생명성이 영적 생명에 속하는 생명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 가치가 없다거나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관복음서는 육체적 생명성을 중요하게 말한다. 마가복음 8장 37절은 육체적 생명에 대하여 값을 매길 수 없는 재산으로 간주한다. 예수님이 종종 병든 자들이나 죽어가는 자들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또는 이미 죽은 자에게 육체의 생명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능력을 행사함으로 육체적 생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람에게 있는 육체적 생명성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하는 육체의 생명성도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생명성은 영적 생명에 속한 것이므로 영적 생명의 상실은 육체적 생명성에 심각한 결핍을 가져온다. 생명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 경륜은 이러한 영육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중심에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놓여 있다. 흙과 니시마트 하임으로 창조함을 받아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하며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한다. 그러나 범죄와 타락은 사람으로부터 영적 생명을 빼앗아갔으며 그 결과 육체적 생명은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다. 범죄 이후 영적 생명의 상실은 육체 안에 깃든 수많은 생명성의 결핍을 가져왔고 그 결과 사람은 제한된 수명과 부패하고 오염된 본성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영적 생명은 부패한 육체적 생명으로 회복될 수 없다. 그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사람을 구원코자 한 것이다. 영적 존재로서 사람의 생명은 영적인 생명성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의 영적 특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과 영의 호흡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규범을 따르는 것이며 세상에서 영적인 생명성을 발휘함으로 그의 영광을 현시하는 것이다. 영적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처럼 거짓과 불의가 없으며 어떤 것으로도 비유할 수 없는 탁월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 생명은 영원하며 죽지 않으며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존재였다. 영적인 생명은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선을 행하기에 충분하였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사람이 영생하기를 원하셨으며 만물을 그에게 맡기시고 창조의 질서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통치하시길 원하셨다. 한편 육체적 생명성은 원칙적으로 영적 생명과 다른 어떤 실체가 아니라 영의 호흡하심이 육체성에 깃들어 있다는 의미에서 육체적 생명성이다. 또한 육체적 생명성은 타락 이전과 이후를 전후하여 완전히 그 성격을 달리한다. 즉 육체적 생명성은 타락 이후 영적 존재로서 본성을 상실하고 육체 속의 흔적처럼 남아있는 육체적 생명성을 지칭하는 의미이다. 타락 이후 사람은 이제 육체적인 본성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었다. 흔적만이 남아있는 육체적 생명성은 그 자체로 결핍된 생명이다. 그래서 결핍된 생명으로서 육체적 생명은 시공간 안에 제한되는 것이며 끊임없이 스스로 운동함으로 활동성을 나타내어야만 했다. 타락 이전 육체적 생명성은 영적인 생명성에 대하여 대립적이거나 거슬리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타락 이전 육체적 생명성은 영적 생명에 대하여 순전하게 한 생명 안에서 기능하는 요소였다. 그러나 타락 이후의 생명성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뀌어 짐으로 타락 이후 육체적 생명성은 본래의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적 생명성은 제한되었으며 부패와 오염으로 심각한 결핍을 가져왔다. 영적인 생명 상실은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불순종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영적 생명의 상실, 그리고 죽음과 육체적 생명성의 심각한 부패와 오염은 결국 피조된 하나님 형상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결과는 생명을 잃는 것이고 영원한 저주와 진노 가운데 처하는 것이다. 영적 존재로서 이러한 생명 상실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총괄할 수 있다. 결국 영적 생명의 상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죽음과 저주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사 영광스러운 구속을 성취하도록 하신 것이다. 기독교는 바로 이 잃어버린 생명을 찾는 종교이다. 그 방법은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는 믿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영생을 찾는 것이다.